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첨단 시대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해결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은 스마트폰과 최첨단 또 미래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작년 6월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 문제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찾느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국이 우울증 발생률 1위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는데 퍼센테이지가 거의 4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우울하거나 우울감을 느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아마 좀 우리 주변에도 둘러보면 이 마음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뭐 경제나 문화나 사회 뭐 어떤 영향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또 밭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이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또 청중들,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비춰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런 질문인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갈릴리 땅인데요. 유대나 사마리아 땅에 비해서 갈릴리는 그래도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고대 갈릴리 지방의 농부들이 이렇게 4가지 밭의 상태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 4가지 밭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딱딱한 길에도 씨를 뿌리고요. 비가 오면 또 그곳에도 이렇게 씨앗이 자랐기 때문에 딱딱한 땅에도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돌밭이 많았다 그래요. 이렇게 안에 돌밭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농부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가시와 엉겅퀴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면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그 땅에서 밀과 보리와 서로 물을 먹기 위해서 2가지 종들이 씨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밭의 비유를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자세하게 또 풀이를 해주세요. 아마 돌아가서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다가 해석을 하고 뭐 주의를 할 필요 없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거다. 그리고 그 씨는 곧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런데 보면 말씀이 씨앗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밤마다 다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거는요, 은혜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여러 은혜들을 받는 데 비해서 나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나는 아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조금 은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환난과 유혹이 오니까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금방 믿음을 잃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온갖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세상의 힘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에는 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3번째 밭이겠죠. 4번째는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밭. 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청중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저 4개의 밭 중에 하나는 나겠구나. 이렇게 청중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왔죠. 굳은 땅, 돌들, 가시 덤불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에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게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뭐 나랑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드린 거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가정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냥 일시적으로 믿음을 믿은 거죠. 또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예수님 따라왔다가 그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혹시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같이 우리 나눔반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혹시 이 세 가지 밭에 있진 않나? 그분은 몰라도 우린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또 한번 나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이런 밭에 내가 해당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착각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 나는 저 밭은 아니지. 나는 열매 맺는 밭일 거야. 그리고 저 30배, 60배, 100배 저 열매, 저거는 내가 꼭 갖고 싶어요. 딴 건 모르겠지만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열매는 내가 갖고 싶어요. 이게 우리 보통의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밭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밭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인 척해도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알면 우리가 어떤 밭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닌 것. 물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부수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따라오는 열매들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성경이 추구하는 열매가 아닌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유해지는 것.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고, 재물로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 그 사람 부자예요. 이 표현은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재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해요. 그건 뭐죠? 재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재물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와 힘,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자신들의 재물과 힘과 명예를 위해서 그걸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이에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지혜와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의 열매. 우리 지혜를 너무 좋아하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지혜로 세상의 열매를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열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경건, 말씀, 기도 이런 건 어떨까요? 경건 자체가 열매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내게서 돌아서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얘기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능을 많이 행할지라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나는 너희를 몰라. 주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역을 하는데 뭔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 외적인 열매가 성경적인 열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고 목회를 아주 잘해도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매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야, 세상의 열매와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열매는 같은 거야. 이게 성경이 세상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방해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진짜 열매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열매는 보이지 않는 열매고요. 그 열매를 어떤 열매라고 얘기하냐면요, 덕과 성품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이 덕과 성품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내가 가는 곳에서 열매가 맺어요. 서로를 성숙하도록 격려해 줄 때 이런 열매가 맺습니다. 또 서로의 경건한 성품을 더욱 견고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인격의 열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를 막 강제로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최고라고 부릅니다. 복음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한 가지, 정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약속이 저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친밀하시고 인격적인지 그냥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냐면요, 덕과 성품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줘.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구원받고 너희들 잘 살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교회 와서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인격을 베풀고 인품으로 대해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이런 덕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면 그 사람 인격적이지. 그 장로님 아주 인품이 좋아요. 그 권사님 인품이 좋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분 딴 건 모르겠는데 아주 인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성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열매를 맺는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까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해요. 밭이 어떻게 뭘 하냐.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 가질 수 없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요, 아주 딱딱했던 땅이 아주 부드러워지고요.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 얘기할 때 포도원 지기가 그러죠.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마음은 첫 번째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9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이 이렇게 막 선포되는 게 수동적인 말씀. 우리와 관계없이 말씀이 막 선포돼서 우리에게 막 들려오죠. 이런 거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면요. 경청의 마음은요, 좀 능동적인 상태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있는 거. 내가 그 말씀을 너무 기다리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경청의 마음의 자세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말씀이 열려있는 사람. 경청의 태도는 아주 취약해요. 아주 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할 걸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일은 자칫하면 마리아에게는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일이고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항하거나 정하는 태도 없이 그냥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보고 사촌인 엘리자벳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녀가 복되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경청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경청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경청을 못하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바 이런 게 다 옳다 생각하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쓸모가 있을까? 뭐 그런 거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큐티를 해도 나에게 아주 좋은 달달한 말씀이 우리 귀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경청할 수가 없어요. 시편 95편 기자가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마음이 딱딱해지지 마라. 막 그 95편 내내 막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제발 마음이 딱딱해지지 마. 이렇게 당부를 해요. 경청하려면요,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배경도 내려놓고 한계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상태, 교육, 나의 취향, 나의 지적인 능력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자세, 아주 낮은 마음, 그 마음에 처할 때,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막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도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요, 손에도 적고 이마에도 적고 달려가면서 적고 앉아서 듣고 일어나서 듣고 방에서 듣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 일상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열매 맺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고백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적었어요.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세례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요. 자기는 어른들이 설교한 것을 믿었을 뿐 믿음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막 경멸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비웃음을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권세도 얻고 돈도 벌고 또 복수심도 갖고 공명심도 가져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줬대요. 그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이야. 그래서 그가 이 욕망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어른들처럼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대 때 가졌던 그런 어려움이 한 20년간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삶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진리는 발견될까?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톨스토이는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삶은 무의미한 거야.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지도 않고, 떠났지만 떠난 것도 아니고 신앙에서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그의 마음에 그 갈망이 일어나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요. 그 갈망이 일어났을 때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외쳐요. 바로 그분이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삶이 곧 예수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살에 대한 충동이 벗겨지고 주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지혜, 지식, 이해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톨스토이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박안서 여류 작가님도 가톨릭이지만 그리스도인이세요. 5 자녀 중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25살 된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함께 살았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녀원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너무 힘든 내용을, 고통 속에 쓴 내용을 일기로 적었어요. 몇 년 뒤에 그 일기가 출간되었는데 그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한 말씀만. 그 일기 속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외침, 비난, 막 계속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 말씀에 계속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또 침묵하세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박안서 작가는요, 한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한 말씀이. 그 말씀 한 말씀만 하면 자기가 살아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마음이 경청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책의 마지막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진 거죠. 우리가 말씀이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경청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밭의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이죠. 왜냐하면요, 딱딱한 땅에는요, 씨앗이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이 돼야만 씨앗이 뚫고 들어가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는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와 비참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쓸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죄와 비참함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들을 상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내 안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이사야 38장 13절부터 그 뒤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뼈를 꺾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힘을 과신했어요.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결국 버렸죠.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딱딱한 사람들은요, 영혼의 고통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돌짝밭 같은 거죠. 상한 마음에서 일어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로 상하지 아니한 자 심판으로 상할 것이다. 죄로 인해 마음이 부서지지 아니한 자는 절망으로 부서질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마치 의사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한 마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왜 상한 마음을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상한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한 마음이었죠. 손이 상하고 발이 상하고 옆구리가 상했죠. 그 걸어가는 길에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한 마음의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동일하게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속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함께 강의도 하고 나눔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속장을 할 때 우리 속도원이셨던 우리 권사님이 매년 이렇게 부르세요. 저를 방학만 되면. 그래서 꼭 가요. 가서 요즘에 제가 교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하나님이 좀 주셔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같이 좀 나눴어요. 잘 강의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눔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교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눔을 하면 좀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얘기들이 막 나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속 막 어려운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은 얘기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 이야기들만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상함을 막 나누다 보니까 한 분이 자기가 과거에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나눠주셨어요. 또 한 분은 지금 겪고 있는 공황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모두가 약함을 나누다 보니까 다 상한 마음이 됐습니다. 같이 울고 또 눈물 흘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도 막 피곤한 줄 몰랐어요. 교회가 상한 마음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 상한 마음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해도 괜찮아, 상한 마음도 괜찮아, 그걸 서로에게 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정에도 되게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요즘 돌아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요? 많은 교회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드러나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또 바로 효과가 나는 일도 아니에요.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 씨를 뿌리고 돕고 돌아올 때 어떨 때는 참 허탈한 마음도 듭니다. 주님 참 힘들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 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상한 마음이야. 돌아보니까 말씀에 맡겼던 은혜도 풀어지고 있고요. 또 책 읽는 것도 이렇게 많이 막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누리는 은혜도 많습니다. 아내와 요즘 우리가 힘이 들지만 은혜는 참 많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한 마음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세요. 주님은요, 그 상한 마음에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눔방 교회가 다음 주면 다시 시작할 텐데요. 상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만나면요, 더 풍성한 밭이 됩니다. 상한 마음 속에 그 밭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굳은 땅은 아닌지, 내 마음에 돌이 많은 건 아닌지, 내 마음에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상한 영혼을 주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